제롬은 342년에 지금은 유고슬라비아의 영토가 된 로마의 한 부유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제롬의 젊은 시절은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보통 청년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시인이요 철학자인 버질이나 키케로의 사상과 방법에 능통했고 언제나 그들의 말들을 인용했습니다. 제롬의 성격은 부드러우면서도 난폭하고 교만하면서도 어린아이처럼 겸손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강점은 뜨거운 열정과 총명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기독교 교육을 받고 20살에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크리스찬은 아니었습니다. 제롬은 잠깐 있으면 없어질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였습니다. 주위에 귀족의 자녀들이 있었고 그의 입은 언제나 시를 노래했습니다. 어쨌든 공부에 많은 정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헬라어와 라틴어에 다 능통하여 키케로, 비길, 플라톤, 그 밖에 여러 이교도 작가들의 저서를 많이 읽었습니다. 또한 기독교 저자들의 저서도 많이 읽어 저자들의 고결한 정신, 영웅주의 및 모험적인 정신을 배웠습니다. 그는 공부하는 동안 내내 이교주의와 기독교 사이에서 몸부림치다가 결국 기독교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제롬은 보다 나은 생활을 해보려는 열성이 대단했습니다. 그는 무엇이나 하려고 마음먹은 일이면 전력을 다하여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정력을 기울여 자신의 뜻한 바를 실천하려고 힘썼습니다. 그는 자신의 바로 전 시대에 박해를 당하던 기독교인들이 한 모험적이고 고통스러운 생활 기록을 읽고 자기 자신도 그들과 똑같은 모험적이고 위험한 생활을 경험해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까울로 들어가서 거칠고 야만적인 생활을 하는 종족들 사이에서 2, 3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는 거기서 모든 문화와 인간 사회에서 떠나서 몸속에서 뼈와 가죽만 남은 듯한 궁핍한 생활을 하는 은둔자들도 보았습니다. 이 은둔자들의 생활을 본 제롬은 크게 감동을 받았고 자기도 그러한 영적 모험을 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제롬은 로마 가까이에 있는 아큘레아라는 읍에서 반금욕적인 생활을 몇 해 동안 함으로써 금욕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여기서 유명한 고전적인 서적을 읽으며 저술도 하면서 진리 탐구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래가 부지런하고 또 좀 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싶은 마음에 자기가 살던 곳으로부터 안디옥까지 혼자서 먼 여행을 하였습니다. 그는 5년간 안디옥 근방의 사막에서 은수자로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일어나는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인간으로서는 죄로부터 벗어날 능력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욕망을 없애고자 거의 죽을 정도로 금식을 하다가 어느 날 그는 심판대 앞에 선 환상을 보았습니다. 재판석은 너무 높고 컸으며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밝았습니다. 그 광경은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는 질문에 제롬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떨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청천벽력 같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거짓말 마라. 너는 시세로의 제자이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것이 아니냐? 제롬은 슬피 울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일 이후로 고전에 관한 연구에서 방향을 돌려 성경을 열심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안디옥 서쪽에 있는 칼시스 사막에 있는 석회석 굴 속에서 살며 개종한 유대 랍비의 도움을 받아 히브리어를 공부하였습니다. 공부하는 동안에 그는 앞으로 할 사업의 터전을 닦았습니다. 기원전 250년에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것을 70인이 번역하였다고 하여 70인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때는 라틴어가 공용어였기 때문에 히브리어 성경을 당시의 세계 공용어로 번역한 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70인역을 라틴어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어에서 직접 번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라틴어로 된 구약 성경은 읽는 이들에게 불만을 야기시켰습니다. 누군가가 히브리어를 배워서 라틴어로 번역하는 것이 요구될 때였습니다. 제롬은 안디옥에서 장로로 안수받고 그 후에 콘스탄티노플로 갔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감독인 그레고리 나지안젠의 교훈을 받아 그가 일생에 있어서 오랫동안 염원하고 있는 소망을 실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롬의 일생에 있어서는 이 나지안젠의 교훈을 받고 있던 기간이 아마 가장 행복한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도 별로 오래가지는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382년에 교황 다마수스가 제롬을 로마로 불러 교황의 서기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강직하고 열렬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의지를 남에게 조금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불같은 성품으로 자연히 많은 적이 생겼습니다. 교황 다마수스는 당시에 있던 여러 가지 번역된 성서는 서로 모순되게 번역된 구절이 많기 때문에 늘 못마땅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성서의 히브리 원본과 헬라어 원본을 새롭게 라틴어로 번역하길 원했는데 그는 이 일을 제롬에게 맡겼습니다. 번역 사업이 진행되던 중 384년 말 다마우스의 죽음으로 그는 베들레헴 근방의 광야로 옮겨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죽을 때까지 36년을 지냈는데 그를 따라간 사람들은 수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제롬은 여기서 그들과 함께 성경 번역을 시작하였습니다. 20년의 각고 끝에 드디어 성경 번역을 마쳤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벌게이트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일반 번역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이 거의 사라진 당시에 제롬의 공헌은 지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번역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신구약 주에도 썼습니다. 물론 다른 신학 논문도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에 서들 만큼 교회에서 큰 공헌을 한 것도 드뭅니다. 제롬은 예루살렘에 함께 온 파울라와 2개의 수도원을 세우고 이 중 하나에는 파울라의 지도 아래 여성들을 그리고 또 다른 하나에는 제롬의 감독하에 남성들을 수용하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근처 어린이에게 라틴어를, 파울라는 수녀들에게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가르쳤습니다. 또한 그들은 명상하며 연구하고 저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을 교훈하고 감독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제롬은 자기의 명성과 입장만을 고집하는 매우 무감각한 인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의 내면은 이러한 겉모습과는 매우 달랐으며 그의 바짝 마른 외모 속에는 섬세한 정신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파울라와 그의 딸 유스토키움만큼 잘 이해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파울라가 404년 사망함으로써 제롬은 고독과 우울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기의 죽을 날이 가까워 왔을 뿐 아니라 또한 한 시대의 종말이 임박했음을 감지했으므로 그의 슬픔은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몇 년 지나지 않아 410년 로마는 알라릭의 지위를 받는 고트족들에 의해 함락되었습니다. 로마가 함락되고 약탈당했다는 소식은 전 세계의 모든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이 소식을 듣고 유스토키움에게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전 세계를 정복하였던 로마가 함락되리라고 누가 과연 짐작조차 했겠는가. 많은 국가들의 어머니가 무덤 속으로 들어가게 되리라고 차마 누가 예측했겠는가. 나의 눈은 노령으로 인해 흐려졌다. 그리고 밤의 등불만으로는 더 이상 히브리 서적들을 읽을 수 없다. 그뿐 아니라 낮 동안에도 작은 히브리어 문자들은 읽기가 힘들다. 그러나 제롬은 그 후 10년가량을 더 살았습니다. 이 기간은 고독과 고통과 논쟁으로 점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딸 유스토키움이 숨을 거둔 지 몇 달 후 그는 지친 학자의 몸으로 영원한 휴식의 길에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는 주님 품에 안길 때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찬송하며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성 제롬에 대한 유명한 전설을 소개합니다. 어느 날 한 마리의 사자가 절룩거리며 그에게 가까이 와서 앞발을 내밀어 자세히 보니 거기에 커다란 가시가 박혀져 있었습니다. 그가 이 가시를 빼주니까 사자는 잠옷 기쁜 듯이 갈기로 덮여진 머리를 성인의 몸에 비비고 그 후는 성인의 곁을 떠난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는 그가 사자와 같은 용기로서 교회를 위해 투쟁하고 자신을 극기하고 자기의 결점, 악습과 같은 가시를 제거하는데 끊임없이 노력한 사실을 상징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교회사 후반부의 4개의 큰 별 중 한 분이 제롬입니다. 암브로시우스, 어거스틴, 크리소스톰, 제롬, 이들은 거의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로마에 살았지만 그들의 신앙과 그 영향은 땅의 제국을 초월한 영원한 제국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봉사는 당시의 교회에 큰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후대 교회에 오래도록 깊은 감동과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암브로시우스와 어거스틴은 서방 교회에, 그리고 크리소스톰은 동방 교회에서 일하였습니다. 제롬은 서방에서 태어나 공부하였지만 동방으로 가서 일하다가 거기서 생을 마쳤습니다. 제롬은 암브로시우스처럼 용기와 신념으로 명성을 얻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크리소스톰처럼 설교에 뛰어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질이 급하고 신경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과 자기 자신에 대하여 끊임없이 벌였던 내면적 투쟁으로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서방 교회에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과 수도원의 전통을 전해주는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